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내지는 세상이 내게 주는 압박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할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잊어가죠. 나를 잊어가요. 정말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아요. 휘둘리며 살고 흘러간 대로 살고.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의미있게 살아야죠. 의미, 삶의 의미. 말은 좋아요. 의미있게 삽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고귀해요.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명제만 던져주죠. 명제만 보통. 그러면 뭐가 의미있고 뭐가 가치 있고는 별로 말을 안 해요. 뭐가 의미있고 뭐가 가치 있다, 이거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적 통념처럼 소통이 돼요.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의미 있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 통념처럼 소통이 되는 거죠. 무슨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 명성을 갖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명성을 갖는 것이 삶의 의미야, 재산을 늘리는 것이 삶의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부자 되는 것이 삶의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다 여기에 동의해요. 동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놓고 사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버리고 삽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쇠뇌되고 알게 모르게 교육되어서 여러분 삶을 이리로 이끌어가요. 더 큰 명성을 향해 여러분 삶은 달려가고요. 더 큰 재산을 향해서 여러분 삶은 달려가고요. 더 큰 존경을 향해서 여러분 삶은 달려갑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이런 데 있다고 다 그러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믿어가요. 과연 가치 있는 삶, 고귀한 삶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이런 것에 있는가? 이런 것에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대충 50년 이상 다 사셨어요. 여기 대충 평균 50년 이상 사셨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기 어려운 것 해봤죠? 하기 어려운 것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아봤어요. 너 그거 어떻게 했어? 와, 정말 너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해.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수많은 삶의 체험이 있고 수많은 삶의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큰 성공도 해봤을 거고 남들의 그런 감탄사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 속에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50년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5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삶이 무엇이 있었어? 이 50년의 삶이 가치 있었을까? 내게 뭐가 있었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은 가치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 이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래라고 내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예,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가 다 비슷하겠죠 아마? 나는 내 50년 생을 돌이켜보면요 이런 건 없어요. 그것이 있었어? 그것이란 게 곧 명성, 존경, 부, 성취 이런 거죠. 그런 게 작든 크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가치 있게 느끼잖아요. 내 삶이 그런 것이 있어서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스스로 수긍되나요? 수긍 안 돼요. 남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남에게는 내가 이런 걸 했어.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라고 남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설득되잖아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게 가치가 아니니까. 그게 내 삶의 보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삶의 보람,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삶의 보람은 언제 있을까요? 삶의 보람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여러분 삶의 가치, 그건요 삶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 보람을 느끼는 마음, 의미를 느끼는 마음, 이 마음들은 좋은 마음이죠. 이런 삶의 가치, 삶의 보람은요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왜? 마음은 현재만 있으니까. 마음은 과거에 없어요. 마음은 미래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삶의 의미,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의미,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오직 현재 있죠. 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마음은 현재 있을 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무엇에 보람을 느끼고 무엇의 가치를 느낄까요? 이 보람과 가치는요, 사유적이고 논리적이고 사회 통념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수긍하는 가치, 보람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무엇의 가치를 느끼고 무엇의 보람을 느끼는가? 여러분이 현재 뭔가를 알아요. 알 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걸 자인의 이치로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인의 이치로 대상으로 이해가 돼요. 자인의 이치로 대상으로 이해되면 여러분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물러나서 가벼워져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나. 왜? 자인의 이치로 대상을 보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보고 있는 나. 그리고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그걸 알면서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엔 그 순간의 가치, 그 순간의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걸 우리는 사실은 신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심이에요. 신심은 나에 대한 신심이죠. 그러한 내 삶의 현재에 대한 굳건함, 내 삶의 현재에 대한 확신, 그게 신심이죠. 그게 가치고요. 다른 말로. 전혀 글자로 표현하면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마음의 작용은 똑같아요. 여러분은 언젠가 죽을 거예요. 죽어가겠죠. 죽는 건 모르겠지만 아마 죽어가는 것은 살짝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갈 때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거기서 그 시간 또한 여러분 삶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죠. 고귀한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때도 존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가치를 느낄까요? 건강, 재산, 명예, 자식들의 출세, 자식들의 건강, 아무것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 굳건함을 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신심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은요, 오직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해요.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여러분은 그 불안한 마음을 알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네 라고 보려고 해요. 대상이네 라고 보려고 해요. 그 순간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되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은 그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조금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바르게 보고 있는 나,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굳건해져요. 내가 나의 현재를 충실하게 바르게 잘 살고 있다는 스스로의 내적 확신이 생겨나죠. 그게 보람이고 그게 가치예요. 삶의 보람과 삶의 가치는 오직 이 순간에 있는 거죠. 그때 몸이 아파요. 아플 거예요. 느낌이죠. 아픔을 알면서 여러분은 이건 느낌이야. 느낄 뿐이지. 알아야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그 느낌을, 그 아픔을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순간 마음은 조금 아픔이라고 알지 않고 느낌이라고 아는 지혜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때 그 느낌을 바르게 보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 느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 자유로운 나 자신을 알면서 마음이 굳건해져요. 마음에서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삶의 보람이고 삶의 가치죠. 우리는 시간을 통시적으로, 이걸 통시라고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는 데 익숙해요. 1년, 10년,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삶은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생은 오직 이 순간순간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이 순간, 나쁜 것도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보람도 현재에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도 현재에 있는 거예요. 이 현재에서 여러분의 삶의 보람과 삶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 그게 곧 현재 삶의 보람을 찾고 현재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점 이해가 깊어져 갈 텐데 나중에는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졌어. 수행해서 번뇌가 약해졌어.
수행해서 화가 줄어들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람스러울 거예요. 왜? 바르니까, 옳으니까. 그러니 이 순간 현재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번뇌가 가득하고 너무나 세상에 시달리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밖에 있는데 익숙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옳은 바른 나 자신을 위한 길을 모르죠. 사실 수행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세요. 이건 여러분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겪든 얼마나 아프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험 속에서도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요. 그 순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타인에게 화가 났을 때 타인을 향해서 화를 분출하게 되면 그건 파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화를 참고 내 안으로 화를 삭히게 되면 내게 우울감을 가져옵니다. 둘 가운데 무엇이 더 크다라고 무엇의 화가 무엇의 고통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참는 것이 더 좋다라고 더 고통이 작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참았을 때 오는 우울감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작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아가요. 심찰라를 따질 때요. 우리는 한순간 하나의 기억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요. 화내는 그 순간 심찰라, 참는 그 순간에 심찰라.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괴로운가? 뭐가 더 나의 큰 고통인가? 뭐가 더 큰 업인가? 명백하게 화내는 그 심찰라의 마음이 더 커요. 이게 지나고 나면 또 화냈을 때 뒤에 이어진 마음이 있을 거고 또 참았을 때 뒤에 이어진 마음이 있겠죠. 이어진 마음은 또 이어진 마음대로 또 다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화 내고 화 안 내고와 상관없는 물론 원인 결과도 있겠지만 마음 자체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요.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요. 오직 이거요.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했을 때 다음 뭐고 저거 했을 때 다음 뭐고는 고려 안 해요. 왜? 다음은 미래니까. 미래는 고려하잖아요. 수행해서 미래는 고려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순간 뭐가 더 괴롭고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는가. 이것이 우리 수행적 관심이죠. 그러니 우선은요. 화내고 화 안 내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화내고 화 안 내고 이 두 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 안 내는 것, 화 참는 것 이게 훨씬 고통이 작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화를 참아야죠. 그리고 질문입니다. 동의하기 힘듭니다. 동의가 안 돼요? 저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통시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수행은 통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통시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화를 참았어. 그 다음은 내게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커.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화내고 한 시간 지나 한 시간의 시간 동안 화의 총량이 얼마지? 하면은 이게 큰지 저게 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보살님처럼 말하면요. 우리가 그 순간 뭘 어떻게 될지 가치 자체가 무너져요. 예를 든다면 화내고 화 안 내요. 화 안 내면 뒤에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보살님 같은 경우 그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화 안 내는 것이 더 고통이 클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질문입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요. 결론이 화 내야 되는지 화 안 내야 되는지 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기준 자체가 사라져요. 이러면요. 그러니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요. 오직 그 순간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 현재에 뭐가 더 고통스러운가? 현재 당연히 화 내는 것보다 화 안 내는 것이 그 심찰나에서 생기는 고통은요. 더 작아요. 화 안 내는 것이. 그 다음 시간은 그 다음 따질 문제예요. 질문입니다. 화나게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되면
내 마음에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어볼게요. 화내면 속 시원해져요? 질문입니다. 물론 시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화는 알게 모르게 화를 내겠지만 아주 명백하게 화내본 적은 거의 없거든 요즘. 명백하게 막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하면서 화내본 적은 요즘 거의 없어요. 알게 모르게 삐진 거 많죠. 많이 삐져요. 삐진 티도 내죠. 명백하게 화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화내면 속이 시원해요. 나는 이전에 경험해보면 화내면 굉장히 괴롭던데요. 이후에도. 질문입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낸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수용적으로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의 작용도 알면서 해야 한다고 아니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낼 때는 그 파장과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떨 땐 내 스스로 빠지고 어리석어서 뭐하로써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그 파장이 아주 깊고 오래 갑니다. 그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그래서 보살님 의견을 말해야 되니까 말해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보살님이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참아야 될 때도 똑같이 하세요. 참아야 될 때도 참다고 아시고 마음에 불만족이 있다고 아시고 그때 마음에 열기도 느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아시고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고 똑같아요. 그때 보살에게 있는 걸 알아가는 거죠. 질문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는데도 상대가 너무 강했어. 내가 그 화를 참아야 될 때 상대를 향한 화는 곧 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합니다. 상대에게 팔의 화가 났다면 그것을 참았을 때 팔의 화가 나를 향해서 충격을 줍니다. 물어봅시다. 네. 그게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으로서 화냈을 때는 상대가 약했어요. 명분이 보살님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보살님이 그 상대가 강하고 명분도 약하고 그때 그런 상대를 대상으로 화를 냈어요. 그런 대상으로 화를 냈을 때도 고통의 양이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화 낼 만한 상황에서 화내고요. 화 참아야 할 상황에서 화를 참아요. 내 삶에서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던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그때라는 것을 알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아닌 마음에 한다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후속되는 순간순간의 고통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든 화를 참든 낼 만해서 냈을 거고 참을 만해서 참았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든 그 순간순간 해야 할 것은 똑같아요.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고 법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치로 이해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화를 내야 되는가 참아야 되는가 그건 보살님 내적 기준 따라서 화내고 또는 참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해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은 이어진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를 낼 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화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화가 났고 화를 내려고 할 때 그때는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떤 논리로 말을 전개해 나갈까?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화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멍해져요. 마음이 붕 떠요. 훨씬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에 고요함이 전혀 없어요. 막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어요. 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수행해야 됩니다. 화 내고 화 안 내고 해서 화 안 내는 게 옳다 해서 다음에 화날 상황에서 항상 화 안 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화 내고 화 안 내고는 우리 말의 주제로서 있을 뿐이고요. 실제 삶에서는 내 기준 따라서 화낼만 하다면 화낼 거고요. 화 안 낼만 하다면 화 안 낼 거예요. 근데 이 두 케이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똑같아요. 알고 바르게 알고 자기 이치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화낼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요. 할만한 걸 할 거니까요. 그때 수행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경전에서 여러분 현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Here and now 엄청 많이 쓰는데 여기 이 순간 경전 읽으면서 현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현재라고 안 그래요. 제가 니까야 읽으면서는 지금 여기 이런 말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경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번뇌 얘기하면서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지금도 보지 않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죠.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지금 보지 않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네가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지금도 듣지 않고 앞으로도 들을 일이 없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부처님 그렇게 물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지금 보지 않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나지 않고 욕심나지 않죠. 우리는 오직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본 적 있고 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화나고 욕심납니다. 다 이게 현재에 있는 것들이죠. 과거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화나고 욕심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롭 또한 지금 이 순간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죠. 다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의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느낌이다? 자연이체 대상이야. 소리 있다? 자연이체 대상이야. 아주 단순하게 수행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의 내용은요. 다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자 하는 수행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고통받는가? 알아지는 것에 묶여있고 알아지는 것에 고통받아요.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을 묶어둘 수 있고 알아지는 것만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행은 그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그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자연이치야 대상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수행하죠. 왜 자연이치야 대상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수행하는가? 그렇게 견해가 바라졌을 때 마음에 바른 견치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게 바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 가는 방향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만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내 고통,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의 조건 때문에, 그런 집착들, 마음의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극복에 우리가 전문가죠. 그 알아지는 것을 있다고 알고 그걸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마음에 있으면 마음은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해탈이란 말을 써요. 해탈. 무엇에 대한 해탈이겠어요? 해탈은 무슨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해탈이죠. 우리가 해탈할 대상이 뭐가 있어요? 해탈은 벗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에서 해탈하겠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해탈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해탈. 느낌. 여러분이 묶여있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요. 그 느낌에 대해서 이거 자연이치야. 느낄 뿐이야? 대상이야. 내게 아니지? 지가 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마음은 그 느낌에 대해서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것
이게 그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의 힘만큼, 제 힘만큼 해탈하는 거죠. 해탈이란 것도 막연한 게 아니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해탈이에요. 왜? 우리에게 있는 건 알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요, 알아지는 게 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또한 알아지는 거죠. 모든 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움, 열반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제한된 해탈, 제한된 열반, 그건 하면 되는 거죠. 소리 들으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보기 싫은 보이는 걸 보면서 저거 보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그런 마음을 키우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어디 하루 이틀 키우나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5년, 여기 적어도 다 한 50년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50년은 충분히 이 마음을 키웁니다. 얼마나 커질까요? 나중에는 아예 알아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사라졌고요. 알아지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려는 사라졌고요. 마음의 조건이 이미 자유로운 마음의 조건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키워요. 대상에 의지한 마음, 이게 제일 키우기 쉬운 마음이거든요. 대상에 의지한 마음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로운 마음도요, 대상에 의지해서 키워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키우고, 보기 싫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걸 대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키우고, 하기 싫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키워요. 대상에 의지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걸 1년, 5년, 10년 계속해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은 별로 상관도 없어요. 마음이 이미 자유로운 구조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향이, 이런 마음의 힘이, 마음 내적인 자유로움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하면 할 수 있어요. 느낌 알면서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게 그 길이에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그 길이에요.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 자신의 문제죠. 이 길을 갑시다. 이게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질문입니다. 수영을 해가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내가 바른 견해를 일으킨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 요즘은 크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리나 느낌에 대해서 소리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뒷산에 갔는데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꽃과 나무들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연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해 주려고 하니까 마음에서 거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좋은 것에 대해서도 다른 것과 똑같이 대상으로 보려고 하고 자연의 이치로 봐야 하는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뭐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맞죠. 왜냐하면 좋은 걸 좋게 계속 보고 싶어 하죠. 별을 볼 때 마음이 좋아요. 별을 볼 때 마음이 좋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뭐 바다를 보고 마음이 좋다든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확 트인 느낌이죠. 확 트인 느낌은요,
그 대상을 이렇게 놓은 마음이에요. 대상을 잡고 있는 확팀이 아니죠. 대상을 잡고 있으면 마음은 좁아져요. 대상을 잡고 있으면 마음은 밀착돼요. 하늘 보면서, 하늘 별 보면서 마음이 좋을 때는요, 좋다 할 때는요, 별로부터 내 마음은 굉장히 멀어요. 별을 잡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정말 마음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마음의 느낌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좋은 느낌을 느껴요. 좋은 느낌을 느낄 때 욕심으로 내가 좋다고 판단되는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지혜로서 내가 좋다고 판단되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좋은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욕심으로 좋아해서 느끼는, 욕심의 만족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좋다고 판단된 느낌인가, 아니면 지혜로 인해서 좋다고 느끼는 느낌인가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요, 단순해요. 내게 유리한 상황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번뇌적으로 흐른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사라져도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로서 그걸 느꼈던 거예요. 보살님이 산에 가요. 산에 가서 좋은 경치들을 봐요. 푸른 나무를 보고 좋은 경치를 보는 거죠. 그걸 놓기 싫어요. 놓기 싫어하는 게 무슨 말인가? 놓으면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안 보이면 마음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놓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요, 보살님이 그때 나무를 보고 푸름을 보고 산을 볼 때의 마음이 욕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상에 집착해서 대상에 다가가서 그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느끼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마음이 좋았다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보살님이 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모하적 측면보다는요, 지혜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살님께서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소리, 그런 것에 대해서 수행해 나가요. 맨 처음 그런 것에 대해서 수행해 나갈 때는요, 보기 싫은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듣기 싫은 들리는 것이 덜 듣기 싫어지고, 그런 걸 목적으로 해요. 좀 더 덜 고통받기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수행해 나가죠. 근데 나중에 계속 수행해 나가다면요, 어느 정도 그런 지혜들이 마음에 고착화 되면서요,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지는 것이 별로 내게 고통이 안 돼요.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들려지는 것이 내게 큰 고통이 안 돼요. 그럴 때도 나는 저건 보일 뿐이야, 저건 들릴 뿐이야 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요. 이때 바르게 보려고 할 때는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보기 싫은 보여지는 것이 덜 보기 싫어지고, 듣기 싫은 들리는 소리가 덜 듣기 싫어지고, 이런 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저걸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보고 있다고 이해하는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저 소리가 들려진다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듣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때는요,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대상이 어떻게 내게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변하는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가란 지혜를 확인하는 게 더 큰 관심이 있어요. 만약 보살님에게 이런 보살님의 수행의 성숙도가 이렇게 되면요, 산에 가서 좋은 걸 봐요. 좋은 걸 볼 때, 저거 대상이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때 좋은 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것이 그냥 좋게 느껴지면 그냥 좋게 느낄 뿐이에요. 보살님이 그때 자연의 이치야 라고 할 때는요, 정말 보여지는 것을 자연의 이치라는 어떤 그런 법의 성질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지혜에 관심이 있어요. 대상이라고 하면요, 정말 저게 대상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지혜에 관심이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덜 좋아지는가, 더 좋아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이 안 생겨요. 지가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 것이고, 지가 덜 좋아지면 덜 좋아질 거예요.
그때는 마음에 와닿는 대로 느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보살님은요, 바른 견해의 지혜를 확인하는 것, 거기에 더 큰 수행적 관심을 두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20대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1시간 동안 갇힌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1시간 동안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오면서 어두운 것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를 타고 어디에 다녀오는데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터널 길이가 500m라고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그런 바른 견해를 일으킬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꽁꽁 얼어붙어서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트라우마란 것은 보살님이 그때 아주 큰 심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아주 강하게 각인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형성된 거죠. 그런 조건이 들어오면 보살님이 이 상황은 갇힌 상황이다. 이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다. 어떤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은 저절로 그렇게 된 거죠. 마음이 지혜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꼼짝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이 그 상태를 굉장히 싫어할 건데 굉장히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보살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우선은 보살님이 마음이 아주 굳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쉽지 않겠지만요. 자기를 보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정도의 차이는 아주 커요. 사실은요. 화났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화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밀착해 있고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 화났을 때 화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화난 마음과 화난 걸 알 수 있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아주 공포스러울 때도요. 일반적인 공포예요. 보살님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포스러울 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요. 공포스러워하네라고 알 수 있어요. 공포스러운 마음과 공포스러워한다고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공포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완전히 얼어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얼어버린다는 것은요. 그게 100%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다른 마음이 없어요. 다른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100%가 되면요. 고통 또한 100%가 돼요.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고통도 점점 커져가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질이라는 것이 고통받는 마음은 더 고통받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우선 키워야 되는 마음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우는가? 느낌 있을 때 느낌 알면 그 마음이 조금 생긴 것이고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알면 그 마음이 좀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평이한 것들, 심각한 것이 아니고요. 평이한 것들이 있을 때 있다고 있다고 알아가면서 점점 있는 건 있는 것이고요. 이걸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힘을 점점점 키워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살님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빠졌을 때, 그런 공포 속에 빠졌을 때 공포 속에 빠졌다는 걸 자각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건 공포 속에 빠진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그렇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의 힘을 키우세요. 지켜보는 마음은요. 공포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공포가 100%가 안 돼요.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도할 것이 대상이라고 시도할 수 있고요. 자연의 이치라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나가면서 이 마음을 조금씩 그렇게 공포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게 하고 조금 자유롭게 해 나가면서
이 공포의 비중을 점점점 낮춰가는 거죠. 그렇게 우선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마음, 알아가는 것을 해나가면서요, 알아가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힘이 커졌을 때 그런 마음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질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소한 일입니다. 요리를 하면서 부침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있는 재료들을 갈고 넣고 해서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 요리할 때는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침개를 만들고 나니까 도저히 못 먹을 음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요리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 드는 다른 생각은 수행하는 사람은 원인을 짓는 사람인데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내가 더 심한 것들, 더 심한 고통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요리 하나 망친 것을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 시간 동안 이것이 제 생각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마음은 그냥 조건 되면 지 할 일 지가 해요. 그러니 보살님이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살님 마음만 알아요. 보살님이 모르는 집착이 있겠죠. 보살님이 모르는 마음의 조건이 있을 거고 보살님이 모르는 자기 요리와 관련된 자기의 가치부여가 있겠죠. 난 요리를 잘해. 내지는 남들은 다 내 요리를 좋아해. 내가 하면 다 맛있어. 뭐가 됐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 속에서 그 상황을 만났고 그 상황 속에서 보살님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요리를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갖고 시비하지 마세요. 내 삶의 체험은요, 시비거리가 안 돼요. 내 삶의 체험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맛없는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요, 지가 조건 내가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보살님이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라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라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은 붓다밖에 없을걸요. 붓다만이 모든 걸 압니다. 사리불과 목구녕까지도요, 마음을 다 몰라요. 지혜 제일이라고 하는 사리부타 존자까지도요, 마음을 다 몰라요. 붓다께서 사리불 존자의 덕을 칭찬하면서 사리불은 초선에 나와서 초선을 이룬 16가지 심소를 관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 초선에서는요, 심소가 34가지거든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34가지일 거예요. 초선의 심소는 34가지요. 근데 34가지 가운데 사리불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6가지밖에 없어요. 다 모르는 거죠. 연기도 다 몰라요.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라고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난 받아들일 수 없지라고 고민해봐야 아무런 해결책이 안 나와요. 고민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것,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 갖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보살님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지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지.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이거예요. 일어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에서 대처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건 보살님의 의지가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마음이 하네라고 보는 거죠. 생각하네라고 보는 거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보는 것이요. 보살님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숙고해야 되는 것은요. 이게 왜 일어났지? 요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지? 이거예요. 보살님이 만약 그때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되어서 이거 자연의 이시지. 그냥 대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봤다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그렇게 봐나가면서 조금씩 그것도 물러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힘이 사라져요. 그 마음을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이 풀어져요. 일어난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그 일어난 것을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들, 그 조건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그것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그걸 해야 됩니다. 일어난 것, 주어진 것, 그걸 갖고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아주 선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악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악한 생각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왜? 중생이니까. 중생이 왜 중생인가? 나쁜 것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나쁜 것에 한계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이 왜 성인인가? 나쁜 것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절대 안 가죠. 나쁜 것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에요. 그러니 나쁜 것이 내게 일어났다고 해서요,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수 있으니까.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타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해야죠.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타난 이걸 바른 견해로 알아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된 것이, 내가 아주 강한 분에 대해서는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번뇌였고 쉬운 번뇌였습니다. 큰 번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른 견해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쉽고 단순한 번뇌에 대해서는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잘 못했을까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쉬운 것을 했고 힘든 것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쉽다 힘들다, 쉽다 힘들다는 게 뭐냐면요, 수행했어, 불교했어, 쉬운 건요, 내게 쉽게 알아진 것이 쉬운 거예요. 내게 분명하게 알아진 게 쉬워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그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기 쉬워요. 보살님이 큰 번뇌가 왜 큰 번뇌요? 쉽게 알아지니까 큰 번뇌요. 큰 번뇌가, 번뇌 그 자체의 에너지는 보살님이 크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수행의 대상으로서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번뇌, 보살님이 말하는 작은 번뇌, 그건요, 아주 자연스러움 속에 묻어 있어요. 자연스러움 속에 묻어 있는 번뇌, 이런 번뇌들이 정말 힘든 번뇌들이죠. 이게 정말 힘이 좋은 번뇌예요. 내가 일어난 걸 모르는 번뇌, 내가 일어난 걸 모르는 번뇌가 정말 힘이 좋은 번뇌입니다. 모르는 것은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힘든 것, 그게 힘든 것이고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쉬운 것,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 보살님이 쉬운 걸 대상으로 수행을 잘했고요. 어려운 걸 대상으로 수행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보살님이 쉬운 걸 대상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어려운 걸 대상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지지 않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이 삶에 녹아들고 조금씩 삶이 수행이 되어나가고, 그런 진행 속에서요, 작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지금 이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런 말들은요, 주로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잘 알아지는 대상을 대상으로 일으켜요. 마음이 괴롭다 생각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 속에 묻어있는 이런 번뇌들, 흐름 속에 묻어있는 이런 번뇌들에 대해서는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런 번뇌들은요, 그냥 그런 바른 견해가 마음의 조건으로 굳어져서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그냥 그렇게 보아져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존재하는 이런 번뇌들은요, 자연스러운 수행으로 대체돼요. 사실은 보살님이 큰 번뇌라고 생각하는 그런 번뇌들, 강한 괴로움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는요, 사실은 그 수행은 굉장히 분절된 수행이에요. 내가 강하게 그 시간에 주목해서
앞뒤가 끊긴 그 시간에 분절된 수행을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분절된 수행으로는요, 자연스러운 번뇌에 대한 대처가 안 돼요, 사실. 자연스러운 번뇌는 자연스러운 수행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이렇게 되어 나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이 좀 전에 자연스러운 수행과 분절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강하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의도적으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일상의 활동을 할 때도 자연의 이치,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수행한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사실은 아까 분절되는 수행, 이어지는 수행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이건 그 구분상 보면요. 보살님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주고 대상이라고 생각해주는 것, 이건 사실은 분절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입하는 거죠. 나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다 보면요.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고 일으키고 해 나가다 보면요.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굳건해지고요. 그런 이해가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마음의 흐름 속에 그냥 묻어 있어요. 그렇게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지혜도 그 지혜 힘이 커지면 마음에 계속 있거든요. 이럴 때 이어지는 약한 번뇌가 일어나요. 약한 번뇌가 일어났을 때 내가 알려서 번뇌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번뇌가 알아져서 번뇌를 알아요. 이렇게 알아져서 그 번뇌를 알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표현하자면 이해의 느낌, 뭔가 그것부터 떨어져 있는 느낌,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다고 사실 확인도 안 하죠. 확인하려고 해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상태, 그냥 번뇌도 진행되고 알아서도 진행되고 그 느낌도 진행되는, 표현하자면 그래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어지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이요, 꼭 일으켜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연의 이치하라고 했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했으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하라고 말하고 대상이라고 생각해 줘야만 바른 견해 지혜가 있다면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나중에는 이렇게 일으키지 않아도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가능합니다. 점점 알아차림도 자연스러워지고 지혜도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발라요. 질문입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란 것이 이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일으켜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으켜야만 자리 잡는다면요, 지혜가 계속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보살님이 보려고 할 때 보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요. 일으키려고 해서 보세요. 소리 들을 때 듣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해서 들어요.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듣는 마음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도 나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알아차림을 조건으로 지혜가 그냥 있어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면 지혜도 나중엔 자연스러워져요. 지혜 또한 마음의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해줘서 지혜가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 지혜로 봐서는요, 지혜의 수준이 낮은 거죠. 나중에는 다른 마음의 조건들이 다 지혜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과 고향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은요, 다 이어져 있어요. 서로 오는 결과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살님이 꼭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가끔은 알아차림 하려는 마음이 없는데도 마음이 알아차림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요하려 하지 않아도 고요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고요, 노력하려 하지 않아도 노력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고요, 신심을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신심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고요, 결국은 지혜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지혜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다 원인 결과니까. 지금 지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른 견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른 견해를 일으키세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지혜도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